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에게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와 소망이 있는 교회, 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 모델링이 되는 교회,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세 사람이 2차 선교여행을 동행하면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방문합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 앞에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회심한 자들 거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귀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반응을 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개종한 사람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회심을 하고 나오자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군중을 선동해서 광장에서 장터에서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이제 윽박지르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보석금을 받고 이제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보석금을 받고 풀어준다면 예수 믿겠어요? 그것도 이방인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는데 그 극심한 환난을 겪었던 성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문난 교회, 모델링 교회였다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 가운데는 대부분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를 믿었던 신앙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우상은 황제 숭배와 수호신 경배였어요. 황제 숭배는 경제 생활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잘려요. 그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수호신 경배는 또 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와 수호신 경배는 이 정치적인 이슈와 경제적인 이슈를 아우르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그 상업도시였어요. 길드라는 상업조합을 형성해서 다양한 그 미팅 때 황제 경배 숭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조합 길드 모임이 시작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 그 세상 모임을 하면 국기에 대한 경례 그리고 애국가 제창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인의 국민으로 정체성을 거부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그리고 문매를 받게 될 것이에요. 결국 그 상업조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2등 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그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과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이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인내를 갖고 길이 참아내는 교회였습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도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수입이 줄어들면 그 다음에는 생계를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이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 굳건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됐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졌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그런 고난을 직면한다면 현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반신반의가 됩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면 누가 끝까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극심한 환난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사실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고 2등 시민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본이 되는 건 모델링이 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굿 모델링과 배드 모델링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쩌면 배드 모델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출세하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득을 위해서 양심이라도 팔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어쩌면 배드 모델링을 따라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의 수고와 봉사가 있었던 교회, 우리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서 그렇게 성령과 동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수고와 인내와 소망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